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미션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미션이라고 하는 말은 임무, 사명 또는 반드시 수행해야 할 중요한 일,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미션을 수행하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미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임무, 어떤 사명, 또 어떤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미션 앞에서 게으르지 않는, 또 소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 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912년 4월 10일에 영국을 출발해서 미국 뉴욕으로 처음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녁 11시 40분경에 빙산에 충돌을 하여서 새벽 2시 20분에 침몰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06명의 승객 가운데 1503명이 죽고 703명만 구조가 되어집니다.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했을 때 인근에 있는 배에게 긴급 구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0여 킬로밖에 있는 카파시아호라고 하는 배가 전 속력으로 달려와서 이제 구조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이 타이타닉은 침몰을 했고 보트에 타고 있던 703명을 구조하는 것으로 이제 그 임무를 수행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 있는데 이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했을 때 인근에 있는 배에게 긴급 구조 요청을 할 때 이 배와 약 16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캘리포니안호라고 하는 배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안호의 이 선장은 타이타닉호에서 보내오는 긴급 구조 요청을 받고 선원들에게 전원을 꺼라, 무전기도 꺼라, 불도 꺼라, 아무런 응답도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인즉슨 구조하러 가다가 우리도 빙산과 충돌하여서 침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신호를 무시하고 다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안호의 선장은 타이타닉호가 침몰해 가면서 구조 요청을 하고 조명탄을 쏘아 올려도 끝까지 구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결국 이 선장은 해임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멀리서 이 타이타닉호를 구조하기 위해서 전 속력으로 달려온 이 카파시아호의 선장은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최고의 명예 훈장을 받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배의 미션은 운송과 유람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구조라고 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 것을 캘리포니안호의 선장은 무시를 해버렸고, 반면에 카파시아호의
선장은 이 구조의 미션을 잘 수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미션은 과연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적이고 또 세상적인 그런 미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에서 미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 미션을 얼마만큼 잘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 미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도를 우리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 전도가 굉장히 쉬운 것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늘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또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고 그거를 당당하고 자신 있게 말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니까 맛있어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또 어디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여러 군데를 다녀보아도 낫지 않던 병이 이 병원에 가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나만 알고 비밀이 그것을 감추어두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아프면 그 병원을 소개해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병이 치료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배워서 그것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시 전하는 그런 전도도 물론 전도이겠지만 이런 전도는 사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성경 구절도 다 암송을 해야 되고 또 나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누군가에게 그것을 듣고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은 사실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그래서 경험한 것들,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이 곧 전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는 놀랍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그 생활을 보고 그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은 두려워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예수를 믿고 능력 있게 신앙생활을 하면 사람들은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칭송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처럼 능력 있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표현을 해도 아마 틀린 말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는 이적을 행하는 것을 이제 이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우고 이것을 계기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장면을 계속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설교가 중단되어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도들을 핍박한 자들은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체포해서 옥에 가둔 당국자들은 이튿날 이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공회를 소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공회라고 하면은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의결 기관이 되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굉장히 다양화되었고 분업화가 되어져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다 이제 분리가 되어졌다고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구분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의 의회를 만든 것이 사내들인 공회고 이 사내들인 공회는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재판도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정이 되어져서 선고가 내려지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형 판결만큼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의해서 내려지는 것이고 그 외의 모든 재판은 이 사내들인 공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사내들인 공회가 이 베드로와 요한 등 사도들을 불러서 이제 재판, 신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이 사도들에게 신문하면서 재판하면서 질문을 하는 내용을 6절로 7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종교와 성전에 관한 모든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여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관할하는 우리가 너희들에게 그런 일을 행하도록 권한을 준 적이 없는데 너희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병자를 고치고 설교를 하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신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됩니다. 이 말은 모든 백성들의 관심과 인기가 사도들에게 집중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유대에서 최고의 집중을 받았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상당히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권한들이 이제 예수에게 집중되어져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한 두어 달여 동안 잠잠하더니 또 갑자기 제자들이 나타나서 예수께서 하고 있던 그 일들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사도들을 집중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그들을 더 존중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인기가 날마다 더해져 가고 있는 것처럼 이들 눈에는 비춰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권위자였고 책임자였던 그들이 소외를 당하는 것처럼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너희들이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압적인 공회 앞에 선 사도들은 아무런 힘도 없는 매우 초라한 사람들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평소에 말씀하셨던 내용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으며 특히 복음을 전하다가 재판장에 끌려가도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내용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너희들이 붙잡혀서 재판장에 끌려가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너희들이 말할 수 있도록 다 생각나게 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우리가 누구 앞에 가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겠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회 앞에 서 있던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들의 질문에 지혜롭게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음을 8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들의 관심사는 자신들의 안전이나 변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명예와 영광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그들이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죽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던 자들이 정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상황에서는 어떡합니까? 다 도망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비겁한 자들이 다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안전, 자기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까? 이것을 궁리하고 염려하던 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놀랍게 변해서 지금은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는 구원하는 유일한 이름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사람이 바로 예수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이 예수께서 바로 다시금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받은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정치적인 음모가 도사려 있기도 하지만 여튼 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서 그 이름을 다시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이미 선포를 하셨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말씀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눈으로 비춰질 때는 독선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화합을 원한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래서 예수도 좋고 석가도 좋고 다 좋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나 되어져 가는 이 시대에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화합을 깨트리는 매우 독선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서로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가 화합해야 된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인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진다고 하는 이 진리는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분명히 확신하였고 그래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산헤드린 공회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담대하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두려움 없이 말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겁쟁이였던 비겁했던 이들이 이제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예전에는 자기 살기 바쁜 그래서 그 모시던 스승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힘이 없는 사람을 누르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런데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데 그것이 통하지 않게 되어지면 당연히 그것은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예수를 억압하였고 눌렀고 그 제자들을 눌렀고 억압하려고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통하지 않게 되어지니까 그들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깜짝 놀라면서 말합니다. 학문 없는 범인. 범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범인.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통 랍비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식하다, 못 배웠다 이런 것을 말하기보다는 정통적으로 랍비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니까 거기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회원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와 같이 자신 있는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고 그들이 그럴 수 있는 것은 예수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죽인 예수가 복음을 전하던 그 모습이 그들은 순간 떠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고 그들은 그런 예수를 시기하여서 결국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는데
그 제자들이 다시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면 굳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광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삶이 곧 능력이고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세상과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달라서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 사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강직하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살아가면 처음에는 힘으로 그거를 누르려고 하겠지만 나중에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독재자들이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싫어합니까?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진실하게 예수를 믿고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참 예수의 제자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구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오늘날 현실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잘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밥 먹을 때도 나를 보고 있나 안 보고 있나 그냥 눈을 뜬 채 기도를 하기도 하고 대충 넘어가기도 하고 하나님 아시지요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오늘날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곧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 우리는 그 예수 믿는 것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송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것은 힘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를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대할 때는 그것이 승리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 제자들을 통하여서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강한 힘은 무엇입니까? 부드러움이고 온유함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힘을 가지고 그것을 한다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참 승리는 오직 부드러움에서 온유함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재판의 현장에 누가 와 있습니까? 14절에 보면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병 나은 사람,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이 사람이 지금 이 재판의 현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부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좀 변론해달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가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죄가 되어지고 그 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 나은 사람은 그런 것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자기는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병이 고침받아서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소원을 이루어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우리가 종종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나와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자신이 체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지금 이 병에서 나은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평생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어진 것이 보통 은혜이고 보통 체험입니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심정이 아마 분명히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재판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넣고 사형을 시키고 싶었는데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고 또 몸소 그 모든 상황들을 경험했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직접 있는 이 상황에서 이들을 정죄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사도들을 풀어주자니 자기들에게는 계속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 같아서 고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자신들도 이 모든 상황들을 한편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지만 그 예수는 부활한 것을 그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가면 잠잠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많은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던 무리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아까 13절을 통해서 말씀한 것과 같이 이들은 이 문제로 고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낸 해결책이 뭡니까? 사도들을 석방을 하기는 하되 그들을 위협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뭘로?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라.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그런 조건으로 석방을 해주자고 하는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것 같이 매우 어리석은 행동 아니겠습니까? 타조가 사냥꾼이 쫓아오면 모래에다가 머리를 박고 안 보이니까 이제는 위험이 없겠지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자기 머리가 모래 속에 박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아마 다른 사냥꾼들도 나를 못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고 있는데 정반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 심지어 자기들의 리더가 얼마 전에 십자가형으로 죽은 그런 일들을 경험한 사도들이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대답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너희들이 이제 나가면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은 지금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옳은가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2달여 전에 작은 여자아이가 와서 당신도 저 사람과 같은 편이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3번씩 부인했던 베드로가 놀랍게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원리이고 전도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보고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비겁한 배신자였었습니다. 그 연약했던 사람이 이 권력자들 앞에서 매우 당당하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 나은 사람도 그랬습니다.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복음이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그들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이상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오늘 이 병 나은 사람이나 사도들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머릿속에서 지식으로 성경을 알고 배우고 그래서 아는 것을 곧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경험하는 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머릿속에서 알고 있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그분이 바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고 듣고 그리고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곧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따를 수밖에 없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리고 이 믿음을 지켜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들이 비겁한 자들이었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순간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